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했고요. 하이델 배우고 다는 못했지만 했고요.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무조건 믿으면 맹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에요. 신앙생활을 미신처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권선징악도 아니고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한다. 맞아요. 내용 안에 있지만 그걸 믿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잘못된 그 사관, 가치, 사고,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 많이 오염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뭘 믿는지, 그리고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성경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목사로서 저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항상 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지만 같이 살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속아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니까 속는 거거든요. 같이 살아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아 보이고 다 괜찮아 보이지만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함께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부부만 알잖아요. 네. 그 부부가 돼야지만 부부가 아는 것처럼 아무리 남한테 우리 부부가 이래요 라고 말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부는 알아요. 우리 하나님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알면 안 되고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경 공부도 그래요. 우리가 매주 공부하지만 다 기억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계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성경이 우리 삶의 테스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아침밤 없이 한밤중에 산길을 헤매는 거죠. 그래서 알아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기도 요청을 많이 받잖아요. 취업의 요청, 또 결혼, 여러 가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저에게 요청을 해요. 그럼 제가 꼭 그 청년에게 반드시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나도 기도하겠지만 너도 기도해라. 그리고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왔다고 너는 그걸 믿으면 안 된다. 내게 온 기도의 응답과 너에게 온 기도의 응답이 일치될 때에 그 말을 믿어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의탁하게 돼요. 특히 목회자에게 의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목사가 기도 응답받았다고 얘기를 해주면 그게 응답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 응답이 됐다면 나에게도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럼 목사가 응답받았다고 그게 맞다고 믿는 순간 나는 누구에게 의존되는 거죠? 그 목사에게 의존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의존되는 거죠.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지도할 때마다 기도 부탁하면 그래 반드시 기도해 줄게.
그러나 너도 반드시 기도해라. 그래서 내게 온 응답과 네게 온 응답이 일치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꼭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씨앗이지. 우리는 오늘도 설교를 듣지만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는 이유는 뭐죠? 이 안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이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설교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 6장이 6절에서 10절 이 본문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건 설교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죠? 성경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무리 재미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안 된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재밌어서 좋다고. 같은 설교하는데 졸리지 않고 재밌으면 좋죠.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은 정말 부러워요. 감사하고. 그런데 정말 웃으려면 설교 안 듣고 개콘 보면 돼요. 엄청 웃겨요. 엄청 재밌어요. 그런데 개콘에서 재밌게 하고 웃기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잠시 즐거운 거예요. 하지만 딱딱하고 뭔가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영어 단어가 이 친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수학 공식이 이 친구의 직업을 좀 더 원하는 걸 가질 수 있게 하지만 이 친구의 삶을 살리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보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받게 하라.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에요. 그죠? 정말 말씀 가르치는 자와 너의 좋은 것을 나누어야 네가 복이 되느니라.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 안지 집사가 공갈이라고 뭐 사먹으라고 돈을 좀 보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샀어요. 이거 십자가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바울은요, 사도이면서 선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한 지역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원자가 없는 거예요. 돕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 이 텐트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술자 아니잖아요. 배운 거죠. 그래서 텐트를 만들면서 팔면서 자기가 먹고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솔직한 말이에요. 야,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알았다면 나하고도 좀 함께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한 말이더라고요. 뭐 여기에 군더더기가 있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예,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또한 제가 지금 카페를 하면서 교회를 섬깁니다. 누가 와서 물어요. 왜 카페 교회 합니까? 그럼 저는 한마디로 딱 정리해요. 우리 교회가 아직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카페 합니다. 제가 카페 하고 싶어서 카페 하는 건 아닙니다. 저 커피 장사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직 스스로 자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립하기 위해서 카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나 그 안에 원칙이 있고 그 안에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갈등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바쁘니까, 카페에 계시니까, 바쁘니까, 이렇게 전화드리기가 좀 불편합니다.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저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도 자립하고, 또 우리도 준비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선교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그분이 저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무슨 부탁이냐면 이런 부탁이에요. 필리핀에 계시는데, 거기도 필리핀인데 계시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7, 80명 되고 어른들이 한 3, 40명 정도 된대요. 근데 목사님한테 제가 뭘 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교회가 나를 좀 파송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파송해달라. 그러니까 선교사는 파송지가 있어야 돼요. 파송교회가 있어야 돼요. 파송하는 교단이 있어야 돼요. 나를 파송해달라. 그러면 목사님은 자연스럽게 주일학교가 70명이 생기고 교회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 교회를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제가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만한 여지도 안 돼요. 그렇다고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뭘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교회가,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는 자립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다양한 도구와 다양한 것들이 되어지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설교가 유튜브로 나갑니다. 많이 보지는 않아요. 알려져 있는 목사는 아니니까. 그러나 꼭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유튜브에 설교가 나가게 된 것도 그냥 나가게 된 게 아니라 미국에 계시는 한 집사님이 제가 매일 올리는 글이 있어요. 그걸 보시더니 목사님 설교는 왜 영상에 안 올려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올리려면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장비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미용실하는 집사님이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영상 장비를 산 거예요. 그리고 설교 올리는 거예요. 그분을 중심으로 이제 몇 분씩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00분 정도 설교를 봐요. 들어요. 네. 그리고 꼭 글을 저하고 나누고요. 여러분, 이 사역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카페하고, 우리 10여 명 되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00여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제 글을 보고, 저하고 공유하고 있다니까요.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으냐, 이 사역을 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지금 필리핀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돕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아까 이야기한 교회와 우리가 조인을 해서 그 교회 선교사님 우리가 이름으로 파송하고 그 교회를 돕고 여러 군데 돕던 곳을 정리해서 돕고 이렇게 되면 우리 꿈꾸는 교회는 필리핀에도 꿈꾸는 교회가 있는 거고 영상으로 100여 분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거는 뭐냐 하면요
이거 하기 위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가져갔는데 뭐냐 하면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이 정은이가 어느 날 로또가 당첨됐다고 해서 저 차 사주는 거 아니고요. 우리 이경래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땅값이 그냥 엄청 올라가지고 갑자기 행복하다고 해피하다고 저 자가용 사주는 거 아니고요. 모든 좋은 것은 뭐냐?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모든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저 밥 한 끼 사주는 거 감사하고 저 선교가 갈 때 조금 이렇게 보태주는 거 감사해요. 이것도 물론 모든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목회자와 나누는 모든 좋은 것은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 우리 꿈꾸는 게 10여 명 모이는 작은 교회지만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우리 전 세계에 선교한다. 필리핀에 말씀을 보내고 선교하고 100여 분이지만 그들에게 저 오지에서 선교하는 저들에게 말씀을 위로하고 이 삶을 내가 우리 함께 한다. 이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 밥 사주고 목사 차 사주고 목사 집 사주고 이게 좋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망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목사하고 좋은 거 나누는 거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겠다 하면 함께 손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모든 좋은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내가 그래 지금 장막을 만들면서 텐트 만들면서 내가 이 사역해. 그런데 모든 좋은 너희들이 이 사역에 함께 해주지 않겠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신령을 갖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옛말 있죠. 공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이건 뭐 정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투자하고 회사에 투자해서 수십 년 눈물 흘리는 분들 많이 봤어요. 시집 장가 갈 사람은 누가 배우자가 되느냐 인생이 달라져요. 교회를 선택하는 분들은 어떤 교회 어떤 목사 만나느냐 인생이 달라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내가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죠. 가전제품 하나 선택해도 10년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패가 망신해요. 그것도 모르고 밥 사고 돈 주고 그렇게 신고 사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서울에 왕성교회가 있어요. 엄청 큰 교회잖아요. 길자연 목사님. 네. 그 길자연 목사님 아버지가 한의사였어요. 한의사. 신림도 가난한 동네거든요. 저도 그 동네에서 사역해봤지만 그 동네가 옛날에는 엄청 가난한 동네, 지금 부자 동네지만 그때는 되게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 길자연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한의사 하시면서 동네에서 거지들 오면 그냥 안 보냈어요. 다 손에다가 뭐 쥐어서 보내주고 약이라도 쥐어서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게 좋은 분이에요. 그 거지들에게 소문났죠. 거지들 거기 가면 군꾼은 안 나온다. 밥값이라도 주고 아니 약이라도 주고 보명품이라도 주고 장로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났어요. 그 장로님 아들이신 길자연 목사가 그 동네에서 개척한다.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니까 교회도 모르는 분들이 그 장로님한테 밥 얻어먹고 약 얻어먹고 용돈 받고 이랬던 거지들이 개척하는 날 다 모인 거예요. 그게 왕성교회 시작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요. 자녀를 위하여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왕성교회가 엄청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깨달을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는 걸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죠. 저희 교회도 여기 동사무소에 우리가 구제 얼마 했고요. 또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여기서 공연해가지고 170만 원인가 우리가 만들어서 보냈고요. 또 여러분들이 도와줬고요. 또 지금도 CTS, 네이버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사무소에 뭐 쌀이나 라면을 할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필리핀 가는데 우리 정훈이가 필리핀 30가정에 쌀 한 포씩 코스가 있잖아요. 네. 30가정에 쌀 한 포씩 정훈이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해 놓고 쌀도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얼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으로 심는 것은 배반하는 그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근데 이게 진리예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필리핀 사람들 그 쌀한포 갖다 주잖아요. 어머 생각해보세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천사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훈이가 천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가플레스로 인사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의 그 축복 기도는 저는 어떤 유명한 목사의 기도보다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 일인데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추운 날 뉴욕 공원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걱정이 되니까 묻죠. 누구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분이 중국에서 평생 성교하다가 돌아왔는데 은퇴했는데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묻죠. 당신 같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예,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중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부터 100년 전인데 100만 불을 내놔요. 지금 한 15억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미국의 파사데나의 웨스트민스터 가든이라고 아름다운 선교사 전용 양로원을 그 돈을 들여서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 고생하다가 들어와서 오갈 데 없는 분들을 지내게 해주는 숙소로 무상으로 대여해주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호화롭게 대우하지만 하늘의 보배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인색하다. 자기 이름 내고 그런 것은 자랑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인색하다. 오늘 성경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사람은요 누가 안 알아주면 낙심해요. 방송국에서 어려운 사람 돕자고 인터뷰하는 데는 사람들 많이 몰립니다. 얼굴 한번 내고 돈 내는 거 아깝지 않게 여겨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안 그렇거든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30년 전 일이죠. 저는 그때 아내 따라 교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지만 결혼할 당시에는 내가 아내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헌금 시간에 항상 제 와이셔츠 포켓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면 돼요. 거기는 헌금 바구니 돌아다니거든요. 내가 그 다음부터 내가
홍금방울이 안 해요. 근데 내 앞에 딱 왔는데, 홍금방울이 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홍금방울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서 이렇게 끊었더니, 그때는 내가 장사를 할 테니까, 그 수표가 있었어요. 그걸 냈어요. 10만원짜리 한 장을. 예배 시간 내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수표만 생각납니다. 끝까지 수표만 생각납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지금도 뭐 제 주보에도 안 쓰지만 그냥 다 교회에 놉니다. 지금 뭐 어차피 제가 교회 가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우리 하늘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배도 굵게 하지 않으셨고, 차가 필요하면 차를 주셨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는요, 희한하죠. 그때쯤에 그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를 돕고 또 그래요. 희한하죠.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섬겨주면 돼요. 제가 나중에 한번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찾을게요. 내가 사도행전을 보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가난한 자들이 없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내가 지금 몇 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난한 자들이 없더라. 성경 어디에도 이 말이 있는 곳이 없어요. 사도행전 한 문장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초대교회가요, 서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떡을 떼고 서로 나누었어요. 서로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다?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가난한 자가 없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하면서 내 옆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손 한 번 내밀어 주지 못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하나만 말하고 마치면,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제가 기억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이제 규리 같은 자매가 다 전라도에서 유학을 왔어요. 규리도 잘 들어야 돼. 유학을 왔는데 남자를 하나 만났어요. 네. 그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애가 이 규리는 아니지만 카드를 다 만든 거예요. 합의하에 카드를 다 만들고, 그래가지고 다 쓴 거예요. 그래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 자매가 시골에서 농사 져가지고 딸내미 하나 유학 보내놨는데, 서울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제 뭐 카드 뺑뺑뺑 돌다가 다 돌아왔으니까, 한 2천만 원 되는 돈이 돌아왔으니까. 옛날에 카드만 만들어줬잖아요. 길거리에서도 만들어주고.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자매가 있는 구역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청년구역 나눈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했어요. 우리 구역인데 제 교구였어요. 근데 그 구역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분들이 2천만 원을 만들어줬어요. 다만 계약을 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갚는 거예요. 갚는 조건으로 갚아줬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구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는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10여 명 모여있지만 우리 교회가 뭘까요?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음식 나누어 먹고 그냥 헤어지는 그걸까요? 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에요. 하나 된 자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도 좋은 것을 나누는 거지만 우리는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좋은 게 뭐라고 그랬죠? 기도라 그랬잖아요. 관심이라 그랬잖아요. 서로 바라봄이라 그랬잖아요.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렇게 할지니라. 우리끼리 더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거고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안아주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비록 작은 숫자,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더 큰 비전을 가질 수가 있고 더 큰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꿈꾸는 교회만 한정두지 마시고 우리가 더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더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거두게 해줄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그동안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늘 신고만 돌아다녀요. 신고만 다녀요. 내가 우리 이미숙 전도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신고만 돌아다녀요. 이제 걷어요. 거두라니까요. 삶에 추수가 있어야지. 언제까지 신기만 할 거예요? 거둘 때가 된다. 그럼 거두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 추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버리고 하나님에게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심는 대로 거두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